금요 성령 집회의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주일에도 이제 공동체 시리즈를 마감하고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빌립보서 1장을 꼭 읽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 집회 주일 모두 새로운 시리즈 시작이 되었는데,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시리즈 2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부대끼는 것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 죄와는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죄라는 문제는 실제하는 문제고 또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관계의 질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영적 성장,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말 그대로 출생한 거예요. 거듭나다, 새롭게 태어난 것인데, 태어났으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자녀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축복,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의 권세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일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니까 죄로부터 보호받고 당연히 승리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주일에 대표하기도 할 때 이런 죄 저런 죄 언급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와의 싸움에서 자동적으로 승리한다면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까?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딱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믿음,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시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 이 순종에 실패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죄에 대한 속성, 죄의 속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죄와 죄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죄와의 싸움에서 유리한 지점에 이르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게 진행되면서 7가지 대죄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만과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여기에 뭐 허용이 들어오기도 하고 한두 가지가 들어왔다 빠지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지금 불러드린 7가지,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7가지 대죄, 큰 죄, 그리고 7가지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가지 대죄 또는 치명적인 죄,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작은 죄가 있다, 큰 죄가 있고 사소한 죄가 있다. 그래서 죄를 사소하게 생각하게 할 위험이 존재해요. 그리고 7가지 치명적인 죄, 7가지는 정말 치명적인데 나머지 죄들은 치명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을 줄 위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작지 않습니다. 작은 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죄는 어떤 죄든지 다 치명적이다. 죄는 다 치명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죄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죄 목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쭉 열거하는 죄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7가지 대죄에 속한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나옵니다. 우매한 것도 죄라고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그리고 뭐 수군수군하는 거, 뒤에서 이제 뒷담화하는 거,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것,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선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수군수군하는 죄,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말씀을 거역해요. 이거 하나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 이런 개념을 막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태도다. 치명적이다. 덜 치명적이네. 죄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죄들이 있지만 이 죄들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 연결이 되었어요. 우리가 7가지 대죄 또는 치명적인 죄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들이 홀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죄에는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룹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룹이 지어지는데 여러 죄들을 파생시키는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는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가지 대죄 또는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위에 있는 그렇게 나와 있는 풀 이렇게 줄기를 뽑아버리는 정도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잡초 제거해봤거든요. 운동장에 막 요즘에는 뭐 이렇게 포장도 해놓고 그렇지만 다 그냥 맨 땅이었거든요. 근데 잡초 제거를, 그러니까 풀이 많이 자라죠.
잡초 제거를 하는데 막 질겨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막 뿌리까지 뽑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던져놔도 살아. 뽑아가지고 던져놓은 건데 어느새 자리를 잡고 그게 다시 이렇게 그렇게 생명력이 정말 이게 질기다는 거예요. 죄의 생명이 그렇게 질겨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렇게 현상 그리고 깊은 곳까지 뿌리까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뿌리가 되는 죄들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7가지 치명적인 죄 대제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서 첫 번째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이게 죄의 뿌리 중에 뿌리라는 거. 뭐가? 교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지옥이 실제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소설을 쓴 것인데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묘사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이 땅에 살 때에 교만한 자들이 지옥에 가서 어떤 형벌을 당하느냐? 아주 크고 무거운 바위를 지고서 느릿느릿 걷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거운 바위에 눌려서 발걸음을 막 바위를 등에 지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이렇게 여기 딱 어깨에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고개가 팍 숙여지잖아요. 그래 등이 딱 굽어진 상태에서 아주 무거운 바위덩이를 들고서 이렇게 느릿느릿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막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마음이 막 하늘까지 닿아가지고 막 딱 세상을 다 깔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깔아보고 낮춰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니까 무거운 돌덩이를 듣고서 가슴이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 막 마음이 높아졌잖아요. 마음이 높아지는 건데 마음이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가슴이 낮아진 상태에서 눈을 아래로 깔고 그래서 아래만 바라보며 지내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본질이 무엇이냐? 높아진 마음과 눈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되 어디까지 높이는가? 다른 사람 다 위에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눈이 교만한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인간의 타락을 보여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그 위에 모든 사람이 죄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첫 번째 죄의 본질, 핵심,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가장 영예로운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살 때 이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가장 인간답게 피조물답게 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영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자 마귀가 인간에게 망상 하나 요새 망상이 유행이잖아요. 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다 과대망상 피해망상 같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망상 하나를 심어주는데 바로 피조물인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루이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종교적인 의미의 교만이란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태도다.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는 행위다. 교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피조물로 살라는 그분의 초청을 물리치고 대신 자력으로 독립적인 창조주가 되려 한다. 교만은 거대한 기만이고 자기 소금이라는 거죠. 모든 망상 중에 망상이며 우주적인 허세. 그래서 나 혼자 잘 살 수 있잖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건 망상 중에 망상이고 우주적인 허세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만은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 찬송을 자기가 받으려 하는 태도,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들은 다 교만한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지어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물론 그렇죠. 우리가 무지해서?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불신이라는 형태로 드러나요. 불신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죠.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좀 학벌이나 그리고 외모나 그리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다. 그리고 더 영적이다. 이런 것도 자기 과시, 자기 자랑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는 아니었고 비유였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 것 같은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금식도 나오고 11조도 나오고 또 금식 요새 해요? 저는 금식한 지가 진짜 오래됐어. 근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하루씩. 금식하는 거.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조를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세워서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금식, 기도, 11조. 이 모든 것은 믿음과 헌신과 경건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랑거리, 과시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해. 내가 제일 의로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무서워. 기도를 좀 하세요. 여러분 정말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저 기도 안 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고 있어요. 자기 경건을 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이건 의로운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법이죠.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법이에요. 교만은 골짜기 형태로 드러나는데 자기 비하, 자책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열등감에 빠져들까요?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과시와 자랑, 자기 과시와 자기 비하, 우월의식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과 눈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자신의 형편이 그렇지를 못해.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상황과 눈높이와 자신의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산과 골짜기는 사실은 맞닿아 있다. 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또 자기를 혐오하거나 비하하거나 자책하거나 우월감에 빠져 살거나 열등감에 빠져 살거나,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안정감이 없어요.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 왜? 업앤다운을 계속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는 비교 대상에 따라서 항상 업앤다운을 계속하니까 마음이 평온하지를 못해요. 여기 가서는 은맥기사라 하고 저기 가서는 기죽고 막 땅이 꺼져라 자책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로 임상심리학자인 솔로몬 슈메를 찾아온 내담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로 이 상담가를 찾아왔는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직장 동료인데 직장 동료가 어떤 한 사람이 자기보다 승진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승진을 먼저 했으니까 이게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이게 막 마음이 상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이게 너무 고통거리가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고통거리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멜 박사가 왜 그에게 자신이 그 동료보다 먼저 승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그 부서에서 내가 제일 잘하고 탁월하고 지적이기 때문에 내가 승진한다면 내가 가장 먼저 승진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도 열심히 했겠지요. 그래서 이 슈메 박사가 그것이 사실인지 이 내담자와 꼼꼼히 분석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석한 결과 뭐가 드러났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나는 이 부서에서 정말 지적이고 일 잘하고 탁월하다, 그래서 난 당연히 승진한다면 내가 첫째가 되어야지.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게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서 자기가 먼저 승진해야 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 승진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수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분노한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탁월한 것도 아니고 이 부서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 지적인 사람도 아니라는 거, 이게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비로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노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 난 탁월해, 난 잘났어. 즉 교만이 그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노해요? 거기에 중대한 원인이 있는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 이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되기가 되게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라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까닭은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겠어요? 교만한 자가 먼저 하나님을 물리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물리치기 때문에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물리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막 자동적으로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좀 아래로 보는 거죠. 깔보는 거, 무시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그리고 가르치려는 태도를 취하는 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들보다 더 옳고 더 뛰어나다, 이렇게 실체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연합하고, 서로 배우고 하나 되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 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통이에요.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반드시 갈등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욥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는 줄 아세요? 큰 고난 중에 있는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해요. 도리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는 거죠.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인 것입니다. 왜? 의도는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근데 왜 결과가 상처인가요? 왜 결과가 상처입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내가 너보다 의로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회개해.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워, 문제가 없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아픔을 같이 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상처투성이 세상인 줄 아십니까? 세상은 막 상처가 피가 철철 흘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공동체에 교만한 사람, 다 교만해. 나만 교만한 거, 저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라 다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날카로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지나치게 상처를 쉽게 받는 것도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너무 쉽게 받잖아요.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정도의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이건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냥 스치듯이 한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설교에도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상처를 좀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온당하지 못하니까 상처를 좀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못마땅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까? 자아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를 비하하는 듯하면 비하하는, 사실 그게 맞는 말일 수가 있는데, 정직한 평가일 수 있는데 부풀려진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난 그렇지 않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억울하고 그게 막 상처가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겸손의 첫걸음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겸손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줄 모르죠? 제가 교만한 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가끔 물어요. 여보, 내가 교만한가? 그러면 항상 똑같은 대답이 돌아와요. 당신 교만하지. 그래서 내가 교만하구나. 이걸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나 교만한가?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보다 훨씬 겸손해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알아가고 영적으로 좀 성숙해 가면서 더 겸손해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해진 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해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 고백이 있어야 겸손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겸손해. 그러면 겸손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겸손의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그 순간부터 차단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 형식의 글인데, 편지 형식의. 스크류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악마예요. 뭔가를 이게 다 잘 알고 있는 고참 악마가 초보 악마, 조카인 웜우드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코치해주는 내용, 이게 바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예요. 겸손해져가는 사람을 만나서 당황하는 웜우드에게, 그래서 유혹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점점 겸손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웜우드가 이게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스크류테이프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내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이런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즉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해졌다는 교만. 이게 진짜 무서운 교만인 것입니다. 나는 겸손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만한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교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겸손해질 가능성을 갖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자기 기만이고 과대망상이라. 그래서 풍선처럼 부풀려진 자아를 보는, 원래 실체는 요만한 것인데 바람을 확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이만한 자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실체는 요만한데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만하게 빵빵하게 부풀려진 자기 모습을 실제 자기의 모습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모습, 이 부풀려진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실체,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줘요. 첫 번째는 우리를 바닥으로 주저앉힙니다. 십자가는 먼저 우리가 바닥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사실, 저 무저경에 던져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요? 착한 사람 있어요? 남보다 나은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척지하지 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저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며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낮은 곳, 자신의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의 권위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 비천한 곳까지 내려오셨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 했겠나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끌어올리실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언제 나올까요? 그냥 배워서 나오는 고백은 가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언제 터져 나오느냐 하면 십자가를 가슴으로 만날 때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복음이 머리를 지나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가슴에서 십자가가 살아 움직일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진솔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유능하건, 그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건,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십자가를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인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아무것도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이 죄인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불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을 갖게 되지 않았나요? 이런 신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 거룩한 자라 불린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 이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분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큰 죄인, 비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십자가 아래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우월감이라는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나는 은혜 받은 자이다, 존귀한 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하, 자체, 열등감, 이런 교만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만 우리 자신을 가장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가장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클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 그래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불리는 대학들이 있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대학들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 이 아이비리그에서 이 사람이 취득한 학위만 5개라는 거예요. 5개. 그리고 이 가족들까지 따지면 이런 유수한 대학에서 받은 학위가 15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제 집안인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세상 부귀영화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그런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살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해서 지금은 로잔 운동이라고 세계 로잔 운동의 총재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안락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유명 인사가 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인생, 그것은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대책 없는 인생이라는 게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는 내가 아닌 전능하신 주께서 이끄시는 삶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그래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게 겸손한 거예요. 참된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의 길이 있는데 약함과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지만 우리는 육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은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해질 그냥 조금 마음을 딴 데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도 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교만의 유혹은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이 떠나가도록 3번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3번째 기도한 이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바울이 기대하는 응답은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나의 계획이고 그것이 너에게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은 게 나와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그래서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고 그리고 셋째 하늘 천국 갔다 온 거죠. 그래서 그런 해온 경험들 다 좋은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자만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육체의 가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약함을 통해서 강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약함은 감추고 싶은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세요. 삶의 문제와 또 고난과 약함 같은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아니에요. 사랑하셔도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그런데 가시를 주셨다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가시가 주어진다. 문제와 고난과 약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데 그것도 선물로 은혜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까불지 마. 까불지 말라고. 뭐 좀 있다고 됐다고 까불지 마.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거 배우라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교만은 이것을 무시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우리의 육체를 찌르고 삶을 찌를 수 있지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가시가 찌르는 것 하나가 또 있다.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라는 부풀려진 자아 인식에 구멍을 내는 거. 이만큼 빵빵해진, 풍선처럼 빵빵해진 교만한 자아에 가시가 깊이 박혀서 바람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실체적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주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만드시기 위하여 가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가시가 성숙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고리텐붐 여사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명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와 독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고 회개와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한무하게 바라보던 한 목사가 이 고리텐붐 여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사님, 좀 웃으세요. 이들의 환호성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 고리텐붐 여사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지요. 이 박수갈채, 이 환호성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인 흉내 내면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흉내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삶,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